새로운 이야기는 아닌 이런 이야기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실천을 좀 하시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 경험을 여러분도 하셨고 저도 하시고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잠자코 있으면 내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은 되는데, 잘 모르면서 애써 아는 척을 하게 되면 모르는 거 또 무식이 탄로난다. 무식이 탄로나면은 이 개입을 안 한 것만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도 중간은 가게 되는 건데, 아마 우리 경험으로 사실은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하는 상황도 제법 많았을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삶의 지혜이기도 할 것입니다.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도 지혜인데, 알지만 가만히 있는 편이 낫다라고 판단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경험적으로 내가 알고 있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판단이 있을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알고 모르고의 문제를 넘어서 이 표현은 사실 조금 더 확장돼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아는 척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직접 끼어들거나 개입을 하거나 이랬을 때 이건 나에게 남는 것이 없는데 오히려 손실이 큰데라고 하는 판단이 들면 안 하는 거죠. 그것이 지혜롭고 합리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손해가 나, 손실이 나. 우리가 이것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아주 자동적으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판단이 들어요. 내가 이것을 끼어드는 것, 개입하는 것, 어떤 이 일을 내가 시작하는 것, 이것을 순간적으로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안 가죠. 개입하지 않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내가 모르는 척 하는 게 좋겠다, 아는 척 안 하는 게 좋겠다, 알고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지만 이 일을 하게 됨으로써 내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나름적인 객관적 기준에 의한 판단에 서게 되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머릿속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손실이 크다, 이익이 별로 없고 손실이 크다라고 했을 때 그 손실이 어떤 손실이냐, 어떤 손실이냐.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한 손실, 그건 현실적인 손실입니다. 현실적인 손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정말 이거는 내 주머니에서 뭐가 나가는 거지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이거는 현실적인 손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리학자들 혹은 행동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표현 중에 손실 회피 심리가 있어요. 손실 회피. 그러니까 사람들은 손실을 회피하는 쪽으로 판단하는데, 똑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그러면은 개입을 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물리적으로 혹은 수학적인 현실적 손실만 있는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생각할 때 심리적인 손실이라고 판단하는 그 손실도 또 하나의 중요한 손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 봤을 때 이건 정말 뭡니까, 나의 계좌에서 뭐가 빠져나가는 거지 들어오는 게 아니다. 현실적인 손실인데요, 그거와 상관없이 나가는 것이 많은 게 아니고 들어오는 것이 더 많은데 손실이라고 생각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수학적이고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손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속으로 이건 손실이야 그러면 안 하는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가 크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이건 남는 거야 그러면 개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 손실보다는 내가 속으로
심리적으로 손실로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손실이라고 인식하는 심리가 사람들의 행동을 더 많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스스로 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내 심리적으로 손실이라고 결정하는 내 기초에는 뭐가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누가 볼 때는 이건 손실이기 때문에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 바탕에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아니야, 하는 것이 옳아.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정의, 옳고 그름이라는 게 바탕에 있어서 이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결정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이 동영상 내용이 이런 거예요. 말을 참 안 듣게 생긴 젊은 청년 2명이 스쿠터를 타고 질주를 해요. 영상을 보니까. 근데 그 영상 밑에 있는 기사에는 그런 거 있어요. 또 그 번호판이 없어요. 이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번호판을 제대로 달아야 되는 번호판이 없어요. 또 하나는 두 사람이 머리에 헬멧을 안 썼어요. 헬멧을 안 쓰고 그리고 번호판이 없는 스쿠터를 타고 차들이 많은 곳을 막 질주하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찰이 보고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사이렌 울리면서 추적하면 잘못했으니까 서라고 하는 건데 안 서요. 왜? 말을 안 듣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데 차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사고도 날 것 같아. 다른 차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그냥 헬멧도 없는 스쿠터가 그냥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면서 사고가 날 뻔하게. 그러니까 도로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뒤에 경찰차는 추격하고. 제가 보니까 안 잡힐 것 같아요. 이게 차들이 많아가지고 경찰차로서는 추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별한 상황이 하나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이제 도는 건데요. 옆으로 레미콘 큰 차량이 1차선 쪽으로 아주 빠르게 앞으로 휙 나가는 거예요. 작은 차들은 순발력이 있으니까 빨리 나갈 수 있지만 큰 차는 순발력이 별로 없는데 무리한 거죠. 무리해서 나가는데 다른 차들을 다 초월해가지고 저 앞에까지 가서 그 스쿠터를 추월한 상태에서 앞을 막아버렸어요. 보는 사람이 어때요? 말도 참 안 듣게 생긴 아이들을 저 앞에서 막아주니까 박수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다 저 말 안 듣는 스쿠터 쟤들을 막아야 되겠다. 내 차는 크니까 막아야 되겠다. 누구나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짧은 고민이라도 있어요. 나 지금 시간도 급한데, 시간은 돈인데 내가 괜히 끼어들고 개입해서 나에게 얻는 게 뭐야? 마이너스야. 손실이 커. 그러면 당연히 개입하지 않죠. 그런데 이 심리적으로 시간이 거기에 들어가고 남는 것도 별로 없고 내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개입하는 것이 내 마음속으로 손실이라는 생각이 안 들으니까, 오히려 이것이 남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으니까 그런 약간 무리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잡혔고 경찰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는 그 장면이 그 영상에 나옵니다. 보는 사람들은 시원하고 그 다음에 그 레미콘 기사 분께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잘했다고. 그러나 왜 잘했다고 얘기합니까? 동의하는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살아갈 때 늘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또는 합리적인 손실과 이익, 그 어떤 판단과 계산으로 다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게 되면 이 세상이 따뜻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아름답지 않고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경제적 판단, 경제적 선택을 하지만 동시에 더불어 사는 사회인이고, 또 더군다나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개입하고 끼어들고 그럴 때 단순히 남는 거냐 안 남는 거냐,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오전에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 경제적으로 뭘 판단하셨습니까?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나에게 이익이야라고 판단해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한 명도 없어요. 교회 나와서 오히려 손실이 커요. 튀르키예, 시리아 헌금도 내라 그러지. 11조 헌금도 내라 그러지. 감사 헌금도 내라 그러지.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큰데 나와요. 그럼 그 마음속에 뭐가 작동한 겁니까? 심리적으로 이건 마이너스가 아니다, 이건 손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적어도 고민을 하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잘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판단해서 손실이야? 그럼 하지 않아.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어떤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야손이라는 사람 여러분 생소하지 않습니까? 야손 들어보셨어요? 야손. 근데 이 영어 이름으로 살아있더라고요. 영미권에서 야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 뭐 미국 드라마 이런 거 볼 때 제이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제이슨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제이슨이 야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야손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날도 많이 이렇게 그 쓰이는 것, 제이슨이라는 이름이 쓰이는 거는 그 기원이 한 두 가지쯤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성경 말씀에 야손의 그런 야손에게 기원을 둔다 그래요. 괜찮은 이름인 거죠. 괜찮은 이름. 야손이라는 이름을 둬도 돼요. 근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차라리 개입하지 않고 끼어들지 않았으면은 손실이 없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야손은 손실을 많이 봅니다. 여러 가지로 손실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 야손은 왜 거기에 끼어들었을까? 그것은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남는 거냐 안 남는 거냐, 그렇게 해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이야기냐?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말씀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를 넘어서서 이 터키 지방을 넘어서서 이제 오늘날 그 동유럽 쪽, 그 발칸반도 쪽으로 이제 발을 디딘 거죠. 유럽에 발을 디뎌서 첫 번째로 간 것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의 대표적인 인물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어요. 루디아. 빌립보 하면 루디아라는 여성이 또 바울을 잘 이렇게 섬겨줬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또 전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회당은 없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7장 바로 전에 16장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도하다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역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고 가짜뉴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옥살이까지 했던 거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리고 17장에 오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 지도를 보게 되면 조금 오른쪽, 오른쪽 서쪽, 서북 쪽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여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오늘날로는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리스에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고요, 코린토가 있고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리스의 거의 제2의 도시라고 그래요. 지금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가보진 못하고 영상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당시에도 데살로니가는 당시에 이 지역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수도. 그리고 최소한
20만 명, 당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인원인 20만 명 이상이 살았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와서 보니까 회당이 있어요. 자, 여러분 17장 1절에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사도 바울의 관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 관례라는 표현을 보니까 일종의 레시피, 요리사들 혹은 우리 주부들도 자기의 레시피들이 있어요. 어떤 음식을 만들 때 잘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레시피,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은 고춧가루를 많이 넣는데 아니야, 더 맛있게 하려면 고춧가루 대신에 고추장을 넣어야 돼,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레시피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음식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로 오면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관례, 방식, 습관, 레시피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도시에 갔을 때 거기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회당으로 들어가면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얻을 수가 있고, 말씀을 강론할 기회가 있을 때 말씀으로 전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회당을 찾아갑니다.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 우리들도 각자 개인 신앙생활, 개인의 전도생활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각자의 관례, 각자의 습관, 각자의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 그냥 다른 사람 신앙생활만 보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의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나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월요일에는 무엇을 하고 화요일에는 무엇을 하고 그리고 이 3월 달에는 무엇을 하고, 이 나름대로 각자의 관례가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것이 필요해요. 바울이 훌륭한 점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어느 도시에 갔을 때 회당이 있으면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간, 그러니까 새 안식일을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안 나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해요. 물론 회당장으로부터 그 기회를 얻어야 됩니다. 기회를 얻어서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읽고 강론을 하는데, 지금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나오니까. 그런데 구약의 어떤 말씀을 강론합니다. 어쩌면 이사야일 수도 있고 어쩌면 시편 22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그 결론을 선포하고 있냐면 3절에 본인이 강론한 성경의 어떤 부분을 풀어서 이런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자신들을 구원해 줄 어떤 철인이고 인자고 어떤 그 슈퍼한 어떤 인물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자기의 구세주예요. 그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요. 그것을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강론하면서. 그리고 이 내용을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이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나사렛 예수죠. 나사렛의 그 예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 그래서 죽었던 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앞에 다 모여야 됩니다라고 결론을 맺는 거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줄이면 뭡니까?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사렛 그 예수가 죽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을 믿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것을 선포했더니 여러분, 이 선포의 내용이 얼마나 거칠어요. 이 결론이 얼마나 거친 결론입니까? 그냥 날 것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그러기보다는 그냥 날 것 그대로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러한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될까? 이런 말씀을 듣고 누군가 감동을 하고,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 가슴을 치고, 누군가 회개를 하고, 새롭게 결단을 할까? 그리고 4절을 보니까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 그래서 귀부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떤 사회적 수준이 좀 있는 어떤 남자의 아내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렇게 거친 결론을 선포했을 때 이것을 듣고 따르는가? 그런데 이렇게 회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거친 결론을 이야기를 해도 회심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해 듣고 설득되고 이해하고 그래서라기보다는 전하는 사람의 열심과 믿음과 열정에 압도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은 잘 못해도 하나님을 믿는데 든든하게 서 있는 분의 말은 뭔가가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 통해서도 가끔씩 이야기를 듣습니다. 설교 말씀은 제가 준비하고 성경은 제가 연구하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은,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우들의 말씀을 제가 가끔 들을 때 신학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저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지? 라고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지식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적 지식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못 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께서 믿는 것은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해야 됩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신학적 지식이 부족한 것은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정말 중요한 것은 전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확실한지가 가장 중요해요. 성경적 지식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건 괜찮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건 분명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을 아무리 거칠게 얘기를 해도 그것만큼 강력한 설교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능절개 모든 교우들께서는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적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은 만류하지 않겠지만,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안 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과 바람을 들어주시고 적합할 때 그리고 꼭 알맞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의 또 실라 이런 정말 단순한 그 선포를 듣고 회심할 수 있는 단순한 믿음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늘 결과가 꼭 좋은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회심도 있고 결신도 있는데 보면 5절과 같은 상황도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5절은 뭡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하나님 열심히 믿고 전도 열심히 하고 은혜 많이 받는 거 어떤 사람은 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예요. 신자를 뺏기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자신들에게 와야 되는데 아니야, 이제 바울 얘기 듣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겨요.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시기심은 어떤 사람의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이면 똑같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겨서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가 미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 대한 공격과, 그리고 오늘날 더 많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가짜 뉴스, 나쁜 프레임, 이런 거에 이유가 된다 그러면 그 시기와 질투는 그야말로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를 어쨌든 제거하는 쪽으로,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십자가에 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범으로 계속 그 요즘 말하는 프레임을 그렇게 씌웠듯이, 사실은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빌라도까지도 그런 정도의 죄는 없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자신이 자칭 왕이라고 얘기하니 이거는 지금 이 세상을 소동케 하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게 했던 것처럼 지금 상황도 그렇게 보면 위급한 거죠. 이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어떤 불량한 사람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깡패예요. 불량한 사람들을 매수해서 때를 지어서 소동하게 하고 문제를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야손의 집에 침입한다. 야손. 여기 야손이 나옵니다. 이제는 야손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인데 야손을 잘 몰라요. 오늘날 제이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있다, 그 정도인데 야손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안 나오고, 오늘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중에서도 야손이 어떤 일인지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요 몇 가지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사도 바울이 여러 유대인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그들의 생명이 위험했을 때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아마도 디모데를 보호해줬던 사람이로구나. 그러면 이 야손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리고 뒤에 보면은 야손의 집을 습격했는데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 일행을 발견을 못했어요, 이 불량배들이. 그러니까 야손과 어떤 형제들 멱살을 끌고 이 사람들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6절에 얘기하죠.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름에, 여기도 우리 데살로니가에도 왔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천하를 어떻게 어지럽게 했냐면 7절 중반에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반역입니다. 당시에는 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아 황제로 추측되는 이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을 얘기한, 다른 왕을. 그러니까 이건 반역인 거예요.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정치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이사를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당을 만들고 또 왕을 추대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예언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손이 아마도 이 사도 바울 일행을 피신을 시켰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이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8절에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수동했다. 그러니까 이 불량배,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매수해서 이 야손과 그 신자들을 데리고 갔고 고소했어요. 여기에 이 세상을 소동케 하는, 천하를 소동케 하는,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손과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품어줬다, 맞이해드렸다. 이 사람들 문제가 크다. 이 사람들 문제가 크다. 그래서 결국은 야손이 잡힙니다. 그러면 거기서 얘기할 수 있죠. 야손이 생각할 때, 저는 사도 바울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저쪽에 갔다고 얘기해서 딱 오늘날로 손절할 수도 있어요. 딱 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17장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줬다라고 하는 걸 보면 사실은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이동 경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놓지 않아요. 왜 내놓지 않아요? 뭘 이득을 보려고? 무슨 이익 때문에 안 내놓습니까? 뭐 남는 게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과 가까이 가면 손실이 큰데, 마이너스가 큰데 무슨 이익이 있다고 여기서 사도 바울을 품어줍니까?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손실이 아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손실이 아니다. 왜 손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이 시점에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사도 바울은 아니고 내가 신라는 아니지만, 나는 그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그러나 이름도 있고 빛도 있게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가 이 시간에 바울을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전도여행에서 끝나요. 그리고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야손은 형편이 좋았다, 부자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일행을 맞이해서 숙식을 제공할 정도였다 그러면 여유가 없으면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받아오신 여러 친절과 배려가 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친절하고 배려했습니까? 여유가 있으면 다 친절하고 배려해주고 맞이해주고 그렇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유가 있는 분이 맞이해주기도 하지만 여유가 없는 분이 맞이해주기도 합니다. 언제 그리 맞이해줍니까? 내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이건 손실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때 여유가 없어도 맞이해주는 거예요. 우리들 얘기로 돌아오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요청할 때가 있고 요구할 때가 있고 명령할 때가 있어요. 네가 갔으면 좋겠다. 네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네가 그 손을 잡아주면 좋겠고, 네가 그에게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고, 네가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건 마이너스인데, 손실인데, 내가 남는 게 없는데.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제적으로 볼 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손실이 커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생각이 조금 특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왜 와서 있습니까? 내 마음속으로, 내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손실이 아닌 거예요. 마이너스가 아닌 거예요. 거룩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낭만이라고 하는 거 좋은 말이죠. 낭만이요. 낭만 참 좋은 말인데요. 이것이 손실이냐 이것이 이익이냐라는 계산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삶에서 낭만이 없어요. 낭만은 때때로 명분 있는 손실이 있을 때 낭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 명분이 뭐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룩한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거룩한 혹은 고급한 낭만, 고급한 낭만. 이것이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신자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고급한 거룩한 낭만은 무엇이냐? 내가 신앙의 심리, 믿음의 심리로 판단해 봤을 때 이게 손해가 아니어야 돼요. 생각할 때마다 이건 손해야, 이건 손실이야, 이건 아니야, 남는 게 아니야 라고 판단이 들고, 신앙의 현장 속에서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거룩한 낭만주의자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3월 우리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의 손에 든 모세의 작은 막대기, 작은 지팡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어린이, 그 소년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기꺼이 손실이지만 내놓고 주께서 사용하시옵소서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